이제 모세는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첫 번째는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거죠.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이죠. 예배. 늘 예배를 드려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안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또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칠칠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디트리 본헤퍼,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죠. 디트리트 본헤퍼에 대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산 것이다. 그러면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산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 노예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린 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나눌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전할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드립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어서는 유월절이요, 또 칠칠절이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는 바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이죠. 이제 유월절은 뭐냐면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 그렇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절기 중에서 절기이죠. 가장 큰 명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첫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것이 조금 첫 열매라는 의미가 실감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땅, 진짜 어렵게 그 땅을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씨를 뿌리고 또 추수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감격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산 사람은 그리고 늘 씨를 뿌리고 늘 경작했던 사람은 그것이 익숙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마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첫 발을 내딛고 그 초기열을 지나서 그리고 씨를 뿌려서 억지로 가을에 결실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로 칠칠절,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하기에는 내가 일해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사업해서 내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내가 먹을 것 사서 내가 쓰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재정인 것입니다. 값진 음식이요, 양식이요,
필요한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하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것이고, 이제 장막절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 광야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빈 땅이에요. 기댈 것이 없는 땅입니다. 바랄 것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랄 것이 없는, 그 기댈 것이 없는 그 빈 땅,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또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해주시고 헐벗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장막절과 같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린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장사가 참 어렵습니다.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세계 정세가 참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저희들이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장막절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킨 것이죠. 저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늘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한 것을 중심으로 날짜를 정해요. 마치 우리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나신 날을 첫날로 하죠. 그날을, 그러나 이제 유월절은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죠. 그러면서 쭉 정리를 합니다. 읽어도 좀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자, 28장 17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5일부터 14일 날은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고,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시작을 해요. 이제 그래서 7일간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씻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깨끗이 함으로 유월절을 시작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죠.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예배예요. 소제는 밀가루에다 기름을 섞어서 동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비율에 맞춰서 적당히 일정량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이죠.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속죄제를 매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제사는 매일 아침 드리는 정기 번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린다면 그 새벽 예배와 함께 더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날 성회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성회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면,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이죠. 영으로 드리라, 마음을 다해 드리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거창한 그 절기가 있어요. 참 많은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오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6월절에는 출애굽 시에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세요. 그렇죠? 패스 오버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다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부분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의미는 바로 9월절의 어린 양, 다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 뉴턴 잘 알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양의 작곡 작사가이죠.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한때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는 다시 찾아졌습니다. 누구로부터 잃어버려졌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졌지만 이제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찾아졌습니다. 나는 전에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눈은 밝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존 뉴턴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뉴턴, 한때 불신자요 방탕자였으며 아프리카의 노예의 종이었던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그 오랫동안 경멸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 여러분들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묘비명에 기록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다 갑니다.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뭐 캐스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다 갑니다.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28장 26절에는 77절에 대해서 나오죠. 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늘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핵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첫 열매의 날이에요. 첫 열매의 날. 가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요. 그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월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해곡식의 날, 첫 열매의 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온 토요일 날, 박준석. 잠깐 앞에 이자가 붙어요. 이렇게 박준석, 이예림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례사를 지난주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박준석 형제와 이예림 자매에게 그 부부의 첫 발을 내딛는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참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주례사를 부탁하게 왔는데 보니까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에요. 직장도 참 반듯한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성공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다 좋죠, 사실은. 그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살 수 있지만 사랑 없이는 우리가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시작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7절이죠. 77절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7절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6월절 7째 주 49일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성령을 부어 주신 날이 되죠.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성회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29절에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로 드려라. 그리고 아까 이제 6월절 때 드렸던 그 제물마다 곡식의 양이 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함께 드려라. 그리고 30에서 31절에 보면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드려라. 지난번에 그 6월절은 좀 날이 길지만 7절은 하루 드리죠. 그래서 모든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범죄. 근데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함께 더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오순절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순절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날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있어서의 오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푸에르토리코에 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산테리아의 영매예요. 한마디로 무당이죠. 무당입니다.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섬뜩할 정도예요. 어머니가 주술을 외우면 아버지가 그 힘을 받아서 앞에다 이제 어떤 사람을 데려다 눕혀놓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입에서 막 진짜 개구리가 막 나오는 것을 그 형제들이 다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가족이에요. 부모들은 이 크루즈 니키를 늘 학대하고 저주했습니다. 니키에게 너는 사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 니키가 굉장히 영적이니까 너도 사탄의 자녀로 살아라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어.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키는 늘 어둠 가운데서 사탄의 그 세력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악한 세력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살았었죠. 근데 15살 되던 해 뉴욕 브루클린의 삼촌집으로 이제 집을 옮기게 됩니다. 그가 이제 니키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강해져야 해. 살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갱단에 들어간 거예요. 뉴욕 거리의 갱단의 이제 리더로서 이제 폭력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제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갱단의 전투대장 됐다가 나중엔 갱단의 리더까지 올라가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때리고 죽이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폭력이었고 증오였고 죄였지만 예수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전도하던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이 목사님이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이 니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니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데이비드 월커슨이 뉴욕에서 이제 거리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죠. 그때 니키가 자기 이제 똘마니들하고 같이 이제 그 집회를 뭐 이렇게 뭔가 누군가 전도자가 막 하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거야.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니키라는 사람은 워낙 영적인 사람이니까 어떤 끌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니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니키가 그 말을 듣고 비웃죠. 사랑? 웃기지 마.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오직 힘이야. 나는 오직 힘이야.
내 안에는 분노와 증오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히 붙잡고 있는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의 입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의 집회에 이 똘마니들하고 같이 참석을 하게 돼요. 니크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 니키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 나는 평생 느껴본 적이 없는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내 안의 지옥이 멈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 받은 것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니키는 그 후에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며 다닙니다. 난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에 니키는 이제 깽단을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무기를 경찰에 자진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마약에 빠진 사람들 또는 청소년 범죄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땅에서 유리된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웃 간의 사랑도 단절이 됩니다. 외로워져요. 공허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했죠.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일 것입니다. 28장 처음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의를 잘 지켜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누룩을 먹지 않고 만든 빵을 먹으라.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시작은 바로 무교절 일주일로 시작이 되죠.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죠. 죄 없는 순결함과 어떤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늘 기억하라. 내가 원래 죄인이었던 것을 늘 기억하라. 그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 늘 씻어라. 늘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8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거룩한 모임, 개정판에는 성회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모임, 성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웃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하라.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시대로 버릇이 되어져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죠. 줌을 통해서. 그러나 원래 예배는 함께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근데 이웃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하라.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치라. 살라 바치는 제사이죠.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번제라는 것이 제사의 아주 첫 번째이죠. 중심입니다.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살라 바치는 제사, 태워서 드리는 제사.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기 수송아지가 나오기도 하고 순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을 또 좋은 것으로 골라서 드리라는 것이죠. 큰 재산입니다. 사실은 돈으로 따져도 큰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저 태워서 다 없애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거룩한 낭비예요. 주일날 장사하면 돈을 더 벌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주일날 예배 가운데 달려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니키와 같은 사람은 진짜 그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 그 사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사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깽단의 그 조폭으로 살아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구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우린 니키와 같은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라. 이제 소제이죠.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면 소제입니다.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이 기름이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는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 동안 늘 불평했어요. 늘 불만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좀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만나를 주면 지겹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불평하고, 왜 너만 제사장 일을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너만 리더냐고 따지고, 늘 이렇게 했던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기쁘게 하는 향기, 향기가 나는 제사, 향기가 나는 예배.
향이 언제 나죠?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그 안에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요즘 영화 있죠, 영화. 아름다운 사랑의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나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1장 8절로 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